사부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눈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눈이라도 밝게 웃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겠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장대 같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도 교회를 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구나. 저 억수같이 내리는 비가 나의 발걸음을 막고 코로나19라는 상황들이 나의 발걸음을 막고 늘 필요한 쉼들이 나의 발걸음을 막고 가기 싫은 수많은 이유들이 나의 발걸음을 막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이,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지 말아야 할, 아니 오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유를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한 주를 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분주하여 너무나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 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머무르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그의 인생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시간을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저 발걸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요셉 공동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에 앞서서 잠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번 주 초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오면서 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 많은 두려움과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주 땅 가운데는 감사하게도 많은 확진자가 없고 어떻게 보면 육지에 계신 분들이 보면 청정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안전한 비교적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육지에 가서 많은 볼일들을 보고 상점과 같은 곳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정말 많은 공포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밖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굉장한 어려움과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꼈습니다.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요셉 공동체 지체분들, 그리고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각자의 가정의 자리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각자 동역자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진정한 예배자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은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으로 밝게 웃으면서 우리 앞뒤 좌우 잠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2절의 가사로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우리 좀 뒤쪽도 보면서 같이 축복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 다른 쪽으로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같이 축복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차.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아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계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계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인자신 곳에 주인자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주인자시는 곳에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마지막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다시 한번 보내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이전에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앞에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감격하며 기쁨으로만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며 매주 다짐하지만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고 주변 사람들을 상하기보다는 나의 의를 더욱 드러내며 살아왔던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 안에 거룩함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과 익숙함으로 인한 편리함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저희의 마음이 멈춰지고 벌써 6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 단련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재정,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거듭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단위에 서시는 임대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예수님과 만나셨나요? 예수님과의 오늘의 만남이 새로운 내일로 이어집니다. 네, 저희 6월 한 달간 저희 공동체가 함께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사명을 함께 찾아나가고 고민해 나가는 그런 한 달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사부 예배를 위해 너무나도 수고해주고 있는 예배국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찬양팀과 그리고 미디어팀, 예배준비팀 항상 사부 예배에 먼저 나와서 너무나도 귀한 섬김의 손길을 내어주고 있는데 저희 함께 박수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수고하는 예배국을 바라보며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샬롬, 오늘도 사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14일 사부 예배 광고사항입니다. 6월 요셉 공동체 영적 성장 프로젝트 사명, 오늘 그리고 내일이 6월 한 달간 사명에 대한 주제로 주일 말씀을 나누며 진행됩니다. 매주 화요일은 설교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청년부 밴드와 인스타를 통해 공유하게 되는데요. 댓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자신의 사명을 찾아가는 6월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명은 오늘의 삶을 내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정리해보고 아래의 네이버 폼에 제출해주세요. 제출하신 분의 사명 선언문은 정성이 담긴 캘리그라피로 제작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제출 기한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주일 4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통해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4부 예배는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팀 모임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청년부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에 새가족곡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모아 청년 금요기도회는 6월 19일 금요일 오후 8시 이기품 기념홀에서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청년 금요기도회는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블루와 그린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향후 팀 모임이 재개될 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광고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지금 광고를 들으신 대로 사명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6월 한 달간 요셉 공동체 영적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주보에 나타난 이 QR코드에 접속하셔서 꼭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몇 분들이 캘리그라피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후회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은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우리 유정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요한, 박지원, 김일혜 청년, 오혜리 청년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삶에 빛이 되어 오신 나를 살리신 주님 얼굴 보네. 십자가의 능력 놀라운 주 사랑 상한 내 영혼 어루만지시네. 상처뿐인 내 영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 드리오니 주 뜻대로만 쓰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새롭게 하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받아주소서. 주의 나라와
상처뿐인 내 영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 드리오니 주 뜻대로만 쓰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새롭게 하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받아주소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받아주소서.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날을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날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요셉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10여 년 전에 저도 청년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되게 놀라시네요. 네, 저도 청년인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한국교회 내에 많이 울려 퍼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이여 사명을 가져라, 청년이여 꿈을 꾸라, 비전을 품으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허투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였죠. 수많은 청년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한 도전을 받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청년들에게 수많은 설교가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청년 여러분, 높은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소위 고지론이라는 말이 당시에 유행했었습니다. 왜 저만 들었던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10여 년 전 수많은 청년들은 이 말을 듣고 또 결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청년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도 했죠.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요셉 공동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는 고지를 점령하기는 했지만, 높은 자리를 올라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 이야기들은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이야기는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곤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러합니까? 그들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듣고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의 꿈, 나의 소망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은 이 앞에 선 저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그리고 수많은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들만 가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도 하죠. 또한 사명은 크고 위대한 일에만 국한되어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잘 압니다. 사명은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요? 마스크를 하셔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자들은 그 사명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명을 오해한 채 살아갑니다. 또 사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 나의 꿈, 이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사명을 정의한다면,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면 내일로 이끄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3년 전에 제가 육지에 살았을 때,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제가 육지에 살았을 때 제주에 여행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첫째 아들을 낳은 뒤 정말 오래간만의 여행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죠. 어디를 들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정말 제주도의 곳곳을 다 한번 다녀보자라는 생각에 중문, 성산, 그리고 또 어디죠? 협재 등등 제가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일정들을 빠듯하게 계획하였습니다.
5일밖에 되지 않는 일정이었지만 저는 다 할 수 있다. 우리 가족 오래간만에 가는 것이니까 제가 또 남편이니까 가장이니까 한번 이렇게 이끌어가 보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죠. 아내도 동의를 했습니다. 함께 그 여행을 즐겁게 즐기자. 우리는 그 곳곳에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꿈틀꿈틀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가서 여행만 할 수 있겠어? 성경도 읽어야지. 캐리어에 성경책을 넣었습니다. 내가 목사고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냥 시간을 허투루 보내선 되겠어? 책 한 권을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한 것이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함께 꿈꾸었던 그런 계획을 다 망가뜨리는 행동들이었죠.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내 아내는 그 책과 성경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아내는 동의하지만 제발 아이 깨 있을 때는 책을 읽지 않기를 권했죠. 그렇게 5일 어떻게 보낼까라는 생각을 하며 지내긴 하였는데요. 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장마였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비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신 것, 그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위해 물건을 준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 그 일들을 행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것들을 얼그러뜨리긴 했지만요. 여러분, 사명은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과 사명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그 사명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은 사명이라는 단어에 나의 사명이라는 단어를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들만의 사명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크리스찬 리더십 그런 등등의 책의 저자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명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과 연결된 우리들의 사명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 사명이 없다면 내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뒤흔들려 갈짓자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잠시 돌아보면서 사명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따로 띄워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모세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80세의 노인입니다. 지금 그의 삶은 이전의 화려한 삶과는 전혀 다른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러한 목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20절에 나타나 있듯이 4명의 가족과 또한 양들을 칠 때 사용하던 그 막대기, 지팡이가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80세의 어른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까? 40년 전에 그가 화려했던 시절에 사명을 주셨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0년 전의 모세, 40살의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실의 교육을 받아 자란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바로왕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기록을 참고해 보자면 그는 애굽에서 꽤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40살의 젊은 나이에 수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40살의 모세와 80살의 모세, 어떠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당연히 40살의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하여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인생의 주어가 더 이상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다리셨고 그가 그 과정 가운데 훈련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한번 제가 읽는 말씀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모세는 수많은 배경과 능력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주어, 그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그 상황에서 그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주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인생의 주어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설교 제목처럼 로드십, 즉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모세가 4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시간을 그저 바라보셔야 했지만, 모세가 그의 입으로, 그의 삶으로 주인됨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40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면서, 수많은 세월들이 흘러도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주인됨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인생의 주인, 인생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너에게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그를 따라가는 그러한 종된 위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바르게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더 이상은 핑계대지 않고,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 4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애굽으로 가라,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그가 떠나가게 됩니다. 40년 전에 피해서 도망왔던 그 땅, 두려움의 땅, 걱정의 땅, 그곳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내가 가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죠? 저 애국 군대, 뛰어난 군대, 위대한 군대를 물리치기 위한 뛰어난 병기입니까? 아니면 전략집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 하나의 지팡이일 뿐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냥 단순히 지팡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팡이는요, 모세가 오랫동안 지녔던 지팡이입니다. 이 미디안 땅에 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수많은 동물들과 수많은 외부인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지팡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크고 위대한 지팡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대 왕들이 썼던 규처럼, 이 지팡이처럼 화려한 그러한 지팡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m 남짓의 막대기, 아무 쓰잘데도 없는 그냥 꺾어진 그 나뭇가지가 바로 지팡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냥 지팡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해리포터처럼 그 지팡이에 요술이 일어나서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로 변형된 것인가요? 아니면 사명을 받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뛰어난 다른 지팡이를 슬쩍 건네주셔서 그 애굽의 바로를 무찌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건네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예전의 지팡이입니다. 작고 볼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 지팡이로 양떼를 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쭉 나와 있듯이 저 홍해를 가르고 저 애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하기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지팡이로 이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 사명자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사명받았다고 갑자기 노래를 잘하게 되고, 내가 갑자기 사명받았다고 장동건이 돼, 이런 것들이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사명받고 참 제 모습들이 많이 바뀔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일을 해 나아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어가 된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 사명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명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십수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온 몸의 절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은 자매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녀는 처음에 왜 하나님 나를 살리셨느냐라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의 삶이 다시 한번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지선 자매. 이지선 자매는 수많은 수술과 수많은 회복의 기간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버티고 이겨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와 똑같은 고통을 받고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장애우들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삶을 사명으로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을 때 그녀의 전신의 화상이 깨끗하게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놀라운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희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인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등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명자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의 삶을 주어로
자신을 삼고 있느냐, 하나님을 삼고 있느냐에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냐, 그것으로 그 사명자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인용하였듯이 한 번에 변화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명으로 인하여 오늘이 내일로 나아가게 되는 그 힘을 얻어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교회 내 모임에서는 주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지만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 되겠습니다라는 여전히 아집과 고집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이제 우리를 깨우시고 아픔 속에 우리를 잡게 주를 잡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내 손 잡아주시네. 우리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주인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들의 지팡이로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파생된 우리들의 삶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제주 땅과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주인됨이 드러나는 귀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살아계신 주님, 이 자리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들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왔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인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스스로를 저 마른 막대기라고 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막대기라고 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막대기 되시면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사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6월 한 달간 이 사명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함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이 되는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들의 삶을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다 이끄신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요셉 공동체 한 청년 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걸음이 기쁨과 감사,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셉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요셉 공동체 청년들과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청년들의 앞으로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